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렵다라는 마음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참 어려운 책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무섭다라는 겁니다. 계속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읽겠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염려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묵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설교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책은 위로와 격려의 책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시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실제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으며 내가 교회를 보호하고 있고, 정말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죠. 격려를 받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해 계시고 여전히 이 땅의 왕은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박해의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입니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루마리를 떼면서 7개 인을 떼면서 심판들이 임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팔을 불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7개의 나팔이 불리죠.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이 무엇이냐면 바로 7개의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내용,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6째까지의 나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첫째 나팔과 6째 나팔이 지속적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나팔들이 불릴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땅의 3분의 1이 불탔다라고 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고요. 물이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게 되고, 해달별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황충이 나타나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유브라데에서 기마병 대회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냐,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심판이면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온 우주적인 심판이고 정말 지구적인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임하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엄청난 재앙이 임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 예상이랑은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큰 음성이 났대요. 큰 음성이 났는데 어떤 음성이었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큰 음성이 울려 퍼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왜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가? 그러면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죠.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영원까지 다스리시죠. 그렇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왕권이 소멸되고 그 왕권이 빼앗겨서 다른 존재가 다른 이가 이 세상과 이 우주를 통치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왜 하나님이 영원히 세세토록 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자들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등장해요. 여자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삼키려 하는 큰 용이 등장하는데 그 용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사탄, 마귀, 뱀, 용, 여기서는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존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지속적인 공격들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들을 사탄과 마귀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7 머리가 있고요. 그 머리에 10개의 뿔이 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7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이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꼬리로 별들의 3분의 1을 무너뜨리는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 정도 힘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는요, 육의 눈에 보이는 자들과의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계속된 사탄과 마귀의 공격과 참소와 또 핍박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영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그 감격,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감격, 나의 질병과 아픔과 고난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그 감격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과 아픔과 슬픔과 또 여러 가지 힘듦이 또 정말 죽고 싶은 감정들이 더 오래 지속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된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된 싸움이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를 믿고 요즘에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힘드십니까? 조그만한 죄에도 정말 벌벌 떨어야 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정말 누군가 미워지려고 할 때,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맞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기쁨의 영역도 있고 환희의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괴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괜히 예수님 믿어서 힘든 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귀한 손길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간섭과 개입을 달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세세토록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있던 그 24 장로들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어떤 찬양을 합니까? 그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해요. 11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신과 통치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여전히 계시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무리들도 등장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방들이다라고 표현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그 선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방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다라고요. 분노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데 이방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싫다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해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 주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자들과 크나 작으나 주를 경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왕권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그 왕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가워하지 않는 그 자들, 이방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과연 나의 통치를 기뻐하느냐였습니다. 너는 과연 내가 너를 완전히 다스리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감사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선에서 개입하기를 원하잖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에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때, 뭔가 조금 더 힘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정도는 생각하지만, 내 삶 전체를 드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왕권을 완전히 인정해 드리는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나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고백은 뭐냐면, 왕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고 그 아무렇게나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 속에, 또 이곳에, 또 온 땅에 하나님께서 왕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정말 그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결정권을, 선택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왕이 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거고,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그들의 앞길에 대해서 결정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모두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리고 영역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이 왕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한 자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한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가 되면요, 무시합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나중에는요, 공격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왜요? 그 말씀의 통치가 싫으니까. 그럼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정직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 70%, 80%, 90% 말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말고요. 정말 전적으로 100% 순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드릴 수 있는가. 목요일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했고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에 이 말씀을 묵상했죠.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이 말씀을 새벽기도 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날 이제 아침에 일을 보고 또 점심에 이제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목양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기보다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계획들을 하냐면요,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에는 일주일의 스케줄을 짭니다. 어떤 예배나 설교나 또 신방이나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요일별로의 어떤 일정들을 다 짜고, 그 다음에 하루 아침에 새벽 기도한 이후에는 이제 그날에 내가 이루어야 할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일들을 이루고 나서야 퇴근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주부로서 살아가시든 사업을 하시든 일주일의 계획 또는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일과를 우리가 보내면서도 뭔가 비슷하고 루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날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또 한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몇 시간을 했느냐, 2시간을 했다라는 거죠.
2시간이 끝나 보니까 5시, 6시가 된 거예요. 그날 제가 뭐 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설교 준비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근데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나면 에너지가 탁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쉬고 금요일 날 이제 나와서 또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날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 속에서 웬만하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때로는 개입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플랜과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죠.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세운 계획들이지만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목회를 위한 일이죠. 목양을 위한 일이죠. 예배를 위한 일이죠. 설교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지속적으로 10몇 년째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개입하시고 어느 날 감동 주시고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제가 고백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저는 설교 준비가 가장 중요한 저의 삶의 임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분을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셨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겠죠.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설교 준비 못했다. 오늘 하루 날라갔다. 실패다.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 하나님 내일이나 모레 하나님께서 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있겠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거룩한 습관과 매일의 일상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날마다 노력하며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그 개입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하나님 안 돼요. 저 이거 바빠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요. 지금은 이거 할 때라니까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물질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개입과 성령의 감동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바쁜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데 설교 준비가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저의 임무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들을 점점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딱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루는 것도 성실하고 멋진 삶이지만 내 생각보다는 내 계획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내 삶과 내 사역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 그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리를 바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직장이든 뭐 이사의 문제든 또는 관계의 문제든 뭔가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달리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지만 내가 정해놓은 어떤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민감한 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아닙니까? 돈의 문제 아닙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드릴 수 있는데 돈은 드릴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는 마음껏 사용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우리가 언제 하는 겁니까? 매달마다 11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면 복을 받고 11조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아닙니다. 11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제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언젠가 또 다른 일에 사용하라 하신다면, 다른 곳에 흘려보내라 하신다면, 나의 것을 다 달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그거 드릴게요. 왜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하지만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된 자들의 한 가지 실수가 무엇이냐?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 학교를 가야 돼. 너는 이런 전공을 해야 돼. 너는 나중에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물론 잘하면 좋죠. 성공하면 좋죠. 근데 그건 말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 원하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 자라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를 맡기셨고 우리는 대리인으로서 맡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연초에 계획을 짤 때는 또 제자훈련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전반기와 후반기 셀 리더들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또 이 길을 열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계획 아래는 없었고 목회 1년의 목회 일정에는 없지만 또 다른 제자훈련 반을 시작하고 그 반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계획대로만 가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7, 8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는 9월부터 캠퍼스에 가서 더욱더 복음 전하고 아이들 만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9월부터. 아마 부산외대 사역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날, 몇 시에 누구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함께 섬길 사람들이. 또 조직이 필요하겠죠. 함께 갈 팀들이.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또 사용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반드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과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와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나 왕들에게나 열방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돌아온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거의 대부분이 박해와 조롱과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 눈에 보기에 뭐 좋은 일이나 인정받는 일이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냐?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신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설교일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정말 그렇게까지 나를 드려야 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사실 이 자리에도 나오실 수가 없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지 않으면요,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 드릴 수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마음을 주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보여지는 어떤 은혜들,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주의 말씀 지켜내느라 목숨도 걸었고요. 죽었고요. 가족들이 옆에서 죽는 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갔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약속하시는 바, 그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도 좋지만 그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그 음성과 말씀과 감동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 완전히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아직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아직까지 정말 내가 원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자체를 드리고 전부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와 함께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